여러분, 앨리스 베일리라고 하는 이 여자가 가정, 교회, 국가를 무너뜨리는 10가지 전략을 썼어요. 이 앨리스 베일리가 누구냐면 역사상 최고급의 사탄 숭배자입니다. 1980년부터 1949년까지 활동을 했는데 이 여자가 뉴에이지 운동을 창시를 했어요. 근데 이 여자 구글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여자가 세상에 YMCA 옛날에 기독교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성공의 목사하고 사제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안타까운 건 보니까 두 사이가 관계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좀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그래 나중에 이 여자가 이제 바로 이혼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뉴에이지 운동을 하고 영매 역할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 이렇게 나중에 되었는데 이 여자가 나중에 기독교를 반대하는 가장 강력한 적대적인 자가 되어서 책을 썼는데 기독교의 전체 가치 체계를 다 바꾸기 위해서 책을 썼는데 그 책이 참 웃긴 게 뭐냐면 이 여자가 그 책에다 기록해 놨어요. 이것은 내가 쓴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로부터 직접 받았었다라고 그렇게 했다는 말을 해요. 근데 이 책의 이것의 특징은 뭐냐면 노인들의 대상이 아니라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 책의 10가지 전략의 특징이 뭐냐면 그 놀라운 것은 오늘날 전 각국 세계 정부와 세계 의회에서 동일하게 다 이 전략들이 그대로예요. 세계 인권위원회도 이 전략이 그대로 되고 있어요. 핵심의 특징은 뭐냐면 첫째, 각 사회 분야에서 하나님을 추방하라. 무시무시하죠. 두 번째, 기독교 전통을 박살내라. 셋째는 건전한 가정을 파괴하라. 넷째는 음란과 태폐형을 퍼뜨려라. 다섯째는 국가와 사회를 타락시키라라고 그렇게 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시스템이 뭐냐면 교육 시스템으로부터 하나님과 기도를 제거해라. 실제적으로 미국에서요, 케네디 대통령 때 대법원에서 종교 분리 원칙에서 성경 교육을 하고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 것을 다 금지를 시켜버렸어요. 실제로 미국에서.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친 거 하나님 기도하는 걸 다 추방해라. 그래서 이 아동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필요치 않다는 신념을 무의식 속에 심어주라라고 그렇게 하면서 교육을 다 추방했어요. 근데 이번에요, 참 놀라운 것은 제가 트럼프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트럼프가요, 이번에 공약을 하나 냈는데 그 공약의 내용이 뭐냐면 이번에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학교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내가 사인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공약을 던져버렸어요. 그럼 놀랍지 않으세요? 야, 이 트럼프 참 어떨 때는 제정신이 아닐 때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 사람이 신앙이 있어서 이번에 근데 반대편에는 해리스는 낙태를 이렇게 하라고 해요. 낙태가 생명을 죽이고 그런 것은 인권인데 사람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어떻게 그걸 나라에서 결정하냐 하면서 해리스는 낙태권을 그냥 여성의 권리로서 낙태권을 그냥 인정해버려요. 그게 아니잖아요. 사람의 생명이 어떻게 사람한테 있어요.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는 거고 사람이 그렇게 결정하면 안 되는데 그 결정권을 사람이 있다고 하면서 이 낙태권이 지금 이슈가 됐어요. 근데 공화당은 지금 트럼프 쪽은 그래도 이건 안 된다는 쪽에 조금 더 가까운 쪽인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아무튼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게도 모르겠어요. 진짜 저는 보고는 싶어요. 이것이 회복이 되면 캐나다도 그렇고 제 딸도 보고 이렇게 애들을요 이 동성애를 가르치고 이러니까요 기하급수적으로 동성애자들이 이렇게 학교에서 이런 교육을 시켜버리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막 일어나가지고 그냥 부모들이 그냥 난리예요. 난리. 그럼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그래서 교육 시스템으로부터 하나님을 제거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아동에 대한 부모의 권위를 축소시켜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부모가 기독교 교육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동의 권리를 과도하게 신장시켜라. 그 다음에 체벌을 폐지하래요. 그래서 전 세계 각국의 법제화를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아동인권위원회에서 아이를 때리지 못하게 만들었고 셋째는 교사들을 실행요원으로 만들어라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말은 뭐냐면 아이들에게 교사들이 아동들에게 내 부모는 너에게 기도하거라 성경 읽으라고 강요할 권리가 없다. 너는 너 자신이다. 너 자신의 권리를 갖고 있다. 너 자신을 발견해야 한다.
자기를 표출, 자아실현, 자아성취 등 다 즐거운 어른이다. 너는 그것들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가르쳐라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너희 부모가 말한다 할지라도 듣지 말라는 것이야. 저도 그러더라고요. 얼마 전이 아니라 벌써 교육을 받은 것 같아요. 저도 우리 혜진이하고 싸울 때 보면 우리 혜진이가 어떻게 나오냐면 그러면 나 신고할 거야 이거예요. 나 신고할 거야 이거예요. 왜 아동의 이 권위의 인권이 이렇게 무시를 했다 이거죠. 그래서 저도 깜짝깜짝 놀라요. 이렇게 현실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7살이 되면 교사가 너는 부모의 신앙을 따를 것인지 말 것인지 선택할 권리가 너가 가졌다고 그래요. 여러분 7살 아이가 뭘 알아요? 애들이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옳고 그름을 어떻게 판단해요? 그런데 그 아이에게 그래서 제가 캐나다도 가서 보면 애들이요 교회를 안 나와. 부모가 못 데리고 와. 그래서 어른들만 이렇게 앉아있어요. 그게 너무나도 안타깝더라고요. 저도 어제 보지만 우리 젊은 어린애들 보면요 진짜 감동이 와요. 이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예배를 드린 것보다 정말 거짓말 좀 보태도 수백 배 더 성령이 강하게 역사했어요. 감동이 있어요. 이 자리가. 어린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데 막 펄펄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어린들이 드리는 것보다 더 훨씬 더 은혜스럽고 영광스러워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을 그냥 사단이 그냥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권리를 신장시켜서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은 조희연 그 교육감 감옥 들어갔을 때 잘 됐다. 이 학생 인권 조례 때문에 그거를 폐지를 시켜야지만이 그래서 폐지를 시켜서 그래서 학생의 권위보다도 선생님의 권위가 높아서 그래야지 선생님이 얘들을 좀 시원스럽게 가르치고 이럴 수 있는데 학생 권위가 높아버리니까 선생님이 벌벌벌 떨어요. 벌벌벌 떨어서 제대로 가르치지도 못해요. 그리고 부모들이 그냥 전화해 선생님한테 선생님 왜 우리 애들을 그렇게 대접했어요? 예?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참 학교가 그냥 거꾸로 돌아가요. 제정신이 아니게 돌아갑니다. 이제 성적도 못 매겨요. 성적도. 차별이란 것 때문에 그 성적을 먹여서 차별한다고 하면서 이거 성적도 못 먹이게 되고 아무튼 학교가 이상하게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시대가 이렇게 되었는데 우리가 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기독교 전통가족 구조를 다 파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게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라. 근데 이거 다 파괴시키는 거예요. 이 지금 전통 구조를 다 파괴.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성문화를 조장하고 정물충들로 하여금 혼전 섹스를 유행시키고 프리섹스하게 하고 섹스를 즐기는 쾌락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라 미화시키면서 장려하고 불륜도 아름답게 다 미화시켜요. 그게 지금 둘째, 광고 산업, 미디어, TV, 잡지, 영화 산업을 이용하여 성적 쾌락이 인생에서 최고의 즐거움이라고 부추겨라라고 선전 전략을 이렇게 싸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앞으로는 그러죠.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되고 그러면 앞으로는 기독교 전통관이 다 깨집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남자와 여자가 결합해서 그걸 결혼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결혼은 뭐냐면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 남자와 여자 이런 식으로 다 허락되니까 동성동복까지 다 허락되고 이러니까 그게 결혼이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만일 결혼을 남자와 여자와 결합을 하고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혐오 발언이에요. 혐오 발언. 그래서 붙잡혀가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되는 그런 세상이 이래요. 그래서 이 전통적인 가정 구조를 깨라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낙태를 합법화하고 낙태하기 쉽게 만들어요. 여러분 저도 깜짝 놀라요. 1년에 낙태가 우리나라 낙태가 300만이 넘는 300만이. 맞나요? 300만? 아무튼 엄청나게 수많은 사람들이 낙태를 해요. 그 생명들이 어린 생명들이 그냥 죽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인구가 0.67%잖아요. 출생률이 0.67%인데 세상이 그거밖에 안 되는데 그 생명만 다 살려도 그냥 엄청나게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그게 두려우니까 그냥 낙태하게 하고 낙태가 자기가 결정하게 만들고 그런 낙태를 너무 쉽게 그 생명이 얼마나 귀하고 그 생명이 너무나도 아름다운데 그 생명을 쉽게 여기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럽니다. 낙태 전문병원을 세워서 또 학교 안에는 임신 진료소를 만들어서
낙태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게 해서 자유롭게 그냥 낙태하도록 그렇게 해라라고 그렇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성에게 그런 권리를 주어서 여성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라 하는 것이 현대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다섯 번째, 이혼하기 쉽게 만들고 이혼을 합법화하라. 평생 결혼의 개념으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켜라. 얼마나 좋게 느껴져요, 이렇게.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그 남자를 기혼자 상태에서 빼앗는 것이라 할지라도, 기혼자 상태에서 빼앗는 것이라 할지라도 당신의 남자인 그를 붙잡아라. 그가 엉뚱한 것이 있다는 것은 심각한 잘못이다. 지금 나하고 있어야 되는데 저 사람하고 있으니까 심각한 것이다. 이러면서 어떻게든지 너가 만약에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너의 감정대로 그 사람을 빼앗으라라고 말해요. 만약 일정 기간 함께 살다가 그 사랑이 이미 죽었음을 알게 된다면, 같이 살다가 또 사랑이 식어버렸어요. 알게 된다면 또 다른 사람하고 그냥 결혼하면 되지 않냐.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쉽게 이혼할 수 있는 방법과 그리고 또 다른 사람과의 결합을 생성을 허용하는 것이다. 완전히 미친 거죠. 참 그래요 이게. 동성애자들은 참 쉽게 마음 변하잖아요. 어떤 남자하고 같이 살다가 기분 상하니까 또 이혼하고 또 다른 남자를. 이게 죄인데도 이렇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여섯 번째, 동성애를 대체 생활 방식으로 만들어라. 섹스하는 쾌락이 인간의 최고의 즐거움이어서 누구도 이런 즐거움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되며 누구도 그 즐기는 방법을 제약을 받아서는 안 된다. 사람들은 그들이 원해서 선택한 것이라면 그것이 동성애인지, 보세요. 동성애인지 근친상간인지 수간인지 동물과 관계를 맺던 것인지 아무든 쌍방이 합의하면 여하한 형태의 섹스도 허용되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동성연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법을 통과시키는 나라가 이제는 대다수입니다. 이제는 동성연애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라고 말한다거나 동성애를 언급하는 성경구절들을 공경으로 낭독하면 이는 증오 발언, 혐오 발언이 되어서 분류되며 불법 행위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게이들이나 레즈비언들의 결혼을 주례를 거부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있습니다. 레즈비언과 게이들이 와서 목사님 주례해 주세요. 목사가 양심상 못합니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목사는 감옥에 갑니다. 벌금을 내야 돼요. 벌금이 그냥 싸지가 않아요. 100만 원 그 정도 그런 게 아니에요. 10,000불 막 이래요. 1,000만 원 막 이래요. 어떤 빵집에서 와서 어떤 동성 커플이 우리 결혼할 때가 케이크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참 믿음이 좋으신 분이었어요. 믿음이 좋으신 분이어가지고 난 못한다고 좀 용서해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앉았어요? 이 동성 커플이 그 사람 고발했습니다. 근데 벌금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그걸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감옥 갔어요. 감옥 가서 감옥에 살다 왔어요. 그래서 이걸 유지를 해보니까 도저히 유지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결국 폐업을 시켜버렸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그냥 이 기독교 말살 정책이고 그뿐만 아니라 그냥 이게 진짜 사람을 자유가 없는 자유를 역차별하는 그런 역차별법이고 묶어버리는 그런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대법관이 동성 그걸 피보용자로, 그러니까 동성애를 하는데 이 사람을 돈을 줄도록 피보험자로 이렇게 올렸는데 그것이 대법관에서 허락이 돼버렸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긴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원래는 우리나라는 동본이 이렇게 결혼이 합법화가 안 되는데 이 대법원 판정에 의해서 이게 합법화가 돼버렸고, 그리고 보험료에 대해서 이렇게 보험을 이렇게 지불하도록 이렇게 대법관이, 우리 사회 법은 아직 허락을 안 됐는데 대법관이 그거를 판정을 해버려요. 대법관이 미친 사람이죠. 네, 그런 사람,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차별금지법을 절대 이렇게 통과하면 이렇게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게 참 동성애가 무섭습니다. 동성애 한번 걸리면 에이즈 걸리잖아요. 대부분 에이즈는 동성애를 통해서 대부분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동성애 한번 걸리면 이 에이즈를 나라에서 무료로 줘요. 우리나라에서는. 얼마냐면 3,600만, 1인당 한 사람이 1년에 쓴 돈이 3,600만 원이에요. 그리고 또 인권 때문에 가서 내 이름을 말하지 않아도 된대요.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동성애 걸려도 병원에 가서 에이즈약 주세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3,600만 원
다 받아올 수 있고, 그리고 이름을 말하지 않아도 그렇게 되는 것이. 그럼 미국 같은 경우는 오바마가 동성동범을 합법화했어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은요, 기독교인 같은데 기독교는 아니에요. 동성동범을 합법화했고, 옛날에 우간다의 대통령이, 우간다 아프리카에 너무나 에이즈가 많으니까 이 대통령이 크리스찬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바마가 뭐라냐면, 우리가 원조할 테니까 너희가 이 동성동본 그리고 그 동성애를 허락하라, 이것을 결정하라고 대통령한테 사인하라라고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대통령이 어떻게 했을까요? 오바마 원조한다니까 대통령이 사인할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리얼 크리스찬, 진정한 크리스찬이었어요. 우리 그 원조 안 받는다. 그리고 우리는 동성애 그거를 찬성할 수 없다 하고 해서 이거를 그냥 사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통령이. 그런 일도 이렇게 일어났어요. 참, 앞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가 앞으로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전 세계가. 성혁명을 통해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게 만들고 동성애를 이렇게 허락하도록 만드는 세계로. 우리나라 국회에 지금 그 법이 올라가 있어요, 차별금지법이. 네. 몇몇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것을 또 진보당 같은 데서 하는데요, 참 무섭습니다. 이게 통과되면 우리는 그냥 입을 그냥 닫고 살아야 돼요. 자유가 없어요. 그냥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도 못하는 그런 세상에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지금 북한처럼 살아요. 북한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법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번째는 예술의 품격을 따르라. 미친 예술이 되게 하라. 그렇잖아요. 원래 예술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거든요. 아름다움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술을 다 떨어뜨려라. 타락시키고 난잡하게 만들고 그냥 사탄의 그러한 음악과 영화가 되게 만들어. 그렇잖아요, 다. 얼마 전에도 우리 노벨 문학상을 물론 훌륭해요. 노벨 문학상을 받았으니까.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저도 다는 안 읽어봤지만 아무튼 내용을 보면 우리 청소년들이 읽기에는 조금 뭔가 그래요. 왜냐하면 너무 선정적이고 성적인 것이. 왜냐하면 그 주인공 그 처제와 또 그 자기 남편하고 처제하고 이렇게 성관계를 하는 그런 것들이 선정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 고등학교 청소년 또 초등학교 청소년에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 전에 노벨 문학상이 발전되기 전에 우리 경기도에서 이것은 청소년 유해 도서다라고 분류가 됐던 도서였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노벨 문학상이 딱 타고 났는데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훌륭한 전 세계가 인정하는 노벨 문학상인데 왜 유해 도서라고 했느냐 이러면서 또 청문회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봤어요. 아무리 노벨 문학상 하레벨을 타더라도 그것이 어린아이들에게 교육이 안 좋다면 그것은 안 좋은 거죠. 물론 어른들한테 읽혀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어린이들 교육상 안 좋은 거면 그건 안 되는 건데 그것도 허락해라 이러면서 이제 또 막 들쓰고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8번째, 미디어를 활용하여 반기독교 가치를 선전하고 인간의 사고방식을 바꿔라. 인간의 태도를 바꾸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이 미디어잖아요. 우리도 하루에 막 핸드폰 2시간 이상, 저도 2시간 이상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이제 그럴 것 같아요. 핸드폰이 없으면 이제 무슨 재미로 살아가나 이런 시대가 되었는데 미디어 이렇게 잘 보시고 볼 때도 이렇게 좋은 걸 보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미디어를 이렇게 잘 분별해서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9번째, 종교를 통합 운동을 일으켜라. 다른 종교들을 관용하고 다른 종교를 높여서 기독교와 대등하게 만들고 기독교만이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 또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고 기독교를 격화시켜서 여타 다른 종교들을 격상시켜라. 인간이 자신의 미래와 운명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인간의 중앙성을 부각시켜라 이러면서 인본주의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10번째는 정부로 하여금 이 모든 사항들을 법제화하도록 하고 교회로 하여금 이러한 변화를 추진하도록 하라. 앞으로 그렇죠. 이런 걸 법제화해서 우리를 묶어버려요. 그럼 우리가 꼼짝도 못합니다. 그렇지 못하도록 우리가 깨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오늘 가서도 여러분이 가서도
뭐 우리가 뭐 큰 일을 못 하죠. 가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것만이라도 빛과 소금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그 땅을 밟으면서 예전에 토론토에 있을 때 그 생각이 나요. 참 재밌는 것은 게이 퍼레이드를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키오 축제로 가는데 게이 퍼레이드 지난번에 500만이 500만이 오는 사람. 참 징그럽습니다. 가면 징그러운데 게이 퍼레이드 딱 끝나면 그 다음에 무슨 퍼레이드가 있냐면 지저스 퍼레이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땅을 밟으면서 다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밟으면서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퍼레이드가 이렇게 있었던 것을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도 오늘 또 마찬가지 가셔도 우리가 사실 거기에 나가는 것만 해도 사실 빛과 소금의 역할이 될 것이고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가서도 사실은 10월 연합 예배인데 집회인데 오늘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나라가 이러한 세계적인 역사적 흐름에서 이 법이 잘못된 법이 제정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이렇게 기도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가 한 명이 맞서듯이 우리가 오늘날도 정말 하늘에 불이 떨어져서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가 떨어져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오늘 또 기도해 주시고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